따라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25장 1절 8절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번 주간에 우리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을 들으면서 저도 설교 준비를 업고 다시 했어요. 서로 전쟁과 다툼과 죽음의 모습들에 가득한 온통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덧입고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어서 나라를 만들고 땅을 차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참된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사망을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이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며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양 권사님이 제가 지난 주간에 안 보여가지고 세미나 가신 거 모르고 간 거 모르고 새벽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도망간 줄 알았대요. 네. 오늘 아침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도망가신가 보라고. 네. 그러셨대요. 네. 저는 금성교회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도 감사 노트 쓰면서 하나님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사람이 와서 앉아 계셔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리는 은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가 느껴졌어요. 야,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미국의 대통령이 오슬로 협약이래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을 모아가지고 땅을 나누어서 살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총리를 구구파가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그래요. 이스라엘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잡혀갈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양쪽 다 잘못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을 걷고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왠지 아세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야훼가 주신 땅이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포기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상 평화가 오질 않고 평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어둠의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잔치가 나오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더러워진 옷을 입어도 될까요? 예?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장로님 조카 따님이 오셨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가야 돼요, 그죠? 예? 별로 반응을 안 해. 왜? 예? 결혼하는데 웨딩드레스 입는 게 또 로망이잖아요. 예? 근데 그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나가는 그 신부의 모습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신부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드시고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걸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삶,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삶, 우리를 절망과 슬픔과 한숨과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고 살리는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은혜의 걸음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사야서 25장은요, 소제목이 찬송이라고 돼 있어요. 1절 바로 위에. 그리고 6절 위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1절에 보면은 찬송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그 구원의 은혜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사망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잔치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출애굽이 되게 하시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에 성실함과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어야 오늘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오늘을 이기고 견디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여러분, 이 찬양의 기저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내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변함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어. 여기서 나하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금방 저쪽 가서 얘기를, 어머 그 사람이 그랬대 하고 그 주둥아리를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충성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음료요 우상이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없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날마다 즐거우세요? 진짜로?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틀어보세요. 맨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언제 들어가나, 맨날 그것만. 들어가면 이스라엘 군사들도 많이 죽을 텐데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죽는 얘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과 슬픔의 많은 땅에다 고정하지 말고, 물론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들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귀해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찬양하라, 이렇게. 응? 네. 지방 성회 때 우리 저 목사님들 찬양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찬양을 했더니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해야 돼. 이번 지방성회 때. 여러분,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죄악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슬픔과 절망과 한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들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포악한 자의 노래.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평화입니다. 4절에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라고 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짓밟며 살아요.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국의 길을 갔던 수많은 제국들은 살아서 없어지고 지나갔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자랑과 육의 길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악한 자의 노래, 마른 땅의 폭양이라 그랬어요. 마른 땅의 폭양은 사막에 비가 와야 되는데 계속 태양이 장렬한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통이 더하고 슬픔이 더하는 곳이 광야. 인생은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쉼터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도움의 손길이 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로와 같은 쉼터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은 포악한 자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거기서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더 힘센 사람들 만나면 또 꼬꾸라지는 거죠.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지난 주간에 잠언 5장 18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에 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샘이라고. 젊을 때 취한 아내가요, 여러분 S라인도 있고 날씬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같이 지나고 아이들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D라인이 됐어. 울퉁불퉁해지고. 자, 외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외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내 아내에게서 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삶 안에서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 남편도 바꿔, 아내도 바꿔, 자식도 바꿔. 죄의 길이요, 죄의 길.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예?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솔로몬은 1000명이었어요. 미친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이 샘솟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곳이 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샘솟던 은혜, 솟아나는,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샘솟듯 솟아나는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노트 써보세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제가 감사 노트 쓰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줄을 꼭 이렇게 쓰게 돼. 습관이 돼가지고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감사 노트인데 간구 노트가 되고 있어. 뭐 주세요. 아이고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감사만 써야지. 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는 게 샘을 퍼올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이세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 포악한 노래를 그칠 수 있을까요? 죄악으로 물든 인생이 이방인의 소란 4절에 나오는 포악한 자의 노래가 그치고 끝날까요? 인생이 살아가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는 세상에 포악한 자의 노래가 끝날까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도 전쟁의 소식이 끝이지 않아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전쟁을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죽이고.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처녀들을 쫓아가는 영상이 있는데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총 들고 여대생 둘을 쫓아가더라고요. 비극이에요, 비극. 찬송가 486장 1절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하냐 부르셨어요. 평안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포악한 자의 노래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길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평화가 선물이요, 선물. 오늘 졸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평화로우니까 잠이 오지. 그렇지 않나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평화로우니까. 할렐루야. 네,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의 길에 끝까지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길, 평화의 길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난 주간에 잠언 6장 20절 35절에 생명의 삶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기게 위해 생명의 길을 비추시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기를 선언합니다. 죄의 파괴력은 무섭고 저는 너무도 나약하니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하고 절제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멘. 정결하고 절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포악한 자의 노래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8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패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그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팩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은 오병이어고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은 죄의 연속이고 어둠과 슬픔이 끊이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그게 현실이요. 그 현실을 아무리 보도해봐야, 그 현실을 아무리 말해봐야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거기에 소망이 없어. 그런데 주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을 넘어서는 살게 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현실을 상황을 바라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그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졸려요. 또 듣는 설교기 때문에. 그죠? 근데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기뻐하라고.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예? 기뻐하시라고. 근엄하게만 계시지 말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우신 줄로 아래요. 아멘. 자자. 그러지 말고,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절망과 한숨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짓눌려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괴로움과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떠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이기게 하시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 그늘진 삶으로 힘겨워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예복이에요. 거룩한 예복.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이잖아요. 네? 동의를 안 하셔. 거룩한 예복.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잠언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지만 이 지혜가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없애시고 우리 가운데 그늘과 슬픔과 절망과 한숨을 떠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옷 입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슬픔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죄악의 권세가 떠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사세요. 그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이 돼요. 평화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회복되시고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 있는 삶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삶 생명의 생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